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놀랐던가. 하나님과의 일치와 긴밀한 일치에 자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신부님이 이야기한 것은 모두 내 영혼 안에서 말 그대로 직접 체험한 것들이고 내 영혼 안에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들이었다. 완덕은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일치에 있는 것이다. 10시 묵상 시간에 주치콥스키 신부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능이나 지혜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품성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향, 곧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완덕을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 묵상 시간에 신부님이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비의 주기를 관련하여 내게 이야기하신 것과 정확하게 똑같았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했다. 나는 묵상 시간 동안 계속해서 흰옷을 입고 제대 위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나의 묵상 노트를 손에 들고 계셨다. 묵상 시간 동안 내내 예수님은 내 공책을 넘기시면서 침묵을 지키셨다. 나의 마음은 내 영혼 안에 붙여진 불길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남들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이 끝날 무렵 나 자신을 더는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공책 속에 인류를 향한 나의 선함에 대해서 모두 다 쓰지는 않았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네 마음이 완전한 평화 속에 튼튼히 풀이 내리기를 원한다. 오 예수님,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제 심장의 고통은 멈춥니다. 주님, 저 같은 비천한 영혼을 향해 당신은 너처럼 낮추시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습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이런 비전을 해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나는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를 각별하고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영혼 안에서 먼저 체험했던 것들을 사제가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의욕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긴밀한 친교 속에 있는 영혼이 고통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제 나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일치시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곧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영혼의 깊은 집중과 묵상을 도와주고 인생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죽음을 감미로운 것으로 만들어준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수도의 창설이나 자비의 축일에 관해서 무슨 의문이 있는지 물으셨다. 혹시 내가 네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해준 것들 중에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이 사제 입을 통해서 즉시 대답해 주겠다. 겹소리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옛날의 의혹 하나가 되돌아왔다. 나와 같은 비천한 영혼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바로 이 의문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비정을 지도하던 사제가 자기가 하던 강론을 중단하고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사업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약하고 단순한 영혼들을 도구로 선택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분이 당신의 사도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위대한 역사가 그런 일을 수행하기에는 가장 부적합할 것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한 것임이 드러난다. 내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시부님은 당신이 이야기하던 겸손이라는 주제로 되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강의 때마다 제단 위에 계속 서 계셨다.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다정한 눈길로 이미 아무런 핑계도 될 수 없는 내 불쌍한 영혼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예수님, 제 생명이시여, 저는 주님께서 제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 감각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저를 주님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 제 구세주님, 저를 주님 성심의 가장 깊은 곳에 완전히 감춰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빗줄기들로
주님이 아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가장 자비로우신 성심으로부터 나온 그 두 개의 빗줄기들이 끊임없이 제 영혼에 힘을 주게 해 주십시오. 고해성사 시간. 나의 고해 신부, 손뻗고 신부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는지 내게 물었다. 예, 그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쭈어보라고 내게 부탁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신부님을 바라보셨다. 고해성사가 끝난 후에 내가 보석을 배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를 위로해 주어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즉시 신부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 드렸다. 이 비전이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교 속에 있었고 내 마음의 온 힘을 다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서원갱신을 하는 날 거룩한 미사가 시작되었을 때 난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감실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배웠는데 그분은 흰옷에 푸른 망토를 입으시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다. 그분은 제대로부터 나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당신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감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서원을 폴란드를 위해서 바쳐라. 폴란드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날은 8월 15일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그림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다른 때처럼 내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현존을 느꼈다. 그렇지만 내 정신으로 그분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 때문에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림과 괴로움을 느낀다. 그분을 갖고 싶은 욕망과 그분 안에 영원히 잠겨버리고 싶은 열망으로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은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갈망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오 영원한 사랑이시여, 이제 저는 제 마음이 주님과 얼마나 깊이 일치되어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오 저희 하나님, 제 영혼은 주님 안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따라 방송이 매끄럽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잘 들리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버퍼링이 계속 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버퍼링이 있어요. 이건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 탓이 아니고 이건 유튜브 측에서 이러는 거예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자꾸 끊어지게 되고 말이 이어지지를 않으면요. 방송을 내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송이 왜 이렇게 자꾸 뚝뚝 끊어집니다.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내일 스트리밍이 끝나고 올려드리면 그때는 쭉 끊김없이 연결돼서 갑니다. 요즘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뭐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겠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면서 버퍼링이 일어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올려드리는 것을 찬찬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기를 읽는 속도도 빠르고 말하는 것도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한정된 시간 안에 그렇지 않으면 일기책은 아마 우리가 평생을 봐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읽은 그 일기의 내용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될 만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앞에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일기통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 한 권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강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그때에 주어져 있는 한계 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대로 몇 가지 점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빨라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그래요. 그거 감안하시고 충분히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밝혀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기를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띄는 대목들이 어떤 것이냐면 고해 신부가 물어보는 대목이에요. 참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렇죠. 이거를 어떤 답을 가져올까? 저도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신부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 난감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항상.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의 선함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저한테서 모든 답을 다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 안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등급으로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는 부분. 아이고 저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신부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대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가 단체로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나라시에 똑같이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줄 서세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쭉 바로 그냥 한나라시에 똑같이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휴가도 아니고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때에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개별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똑같이 갈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애달게 얘기를 안 해요. 언제 어떤 때 떠날지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 보이자라는 거예요. 다시 일기로 돌아가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게으름도 문제고 방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종종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딱 대답해줘요. 어떤 측면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정답만 딱 가르쳐 주게 되면 평생 그 수험생은 진행이 잘하지 않아요. 왜? 답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풀어지는지를 가르쳐 줘요. 성장이 될 건데 답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만.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정답을 줄 수 있어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계속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실 리가 없죠. 대답은 주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러니까 공생활하실 때에 살아계셨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하여튼 2000년 전에 공생활을 이 땅에서 지상생활을 하실 때에 그때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개인 각자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친교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죠. 내가 가면 곧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겠다. 보내시겠다. 그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일치와 통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일치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면 되는데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 보이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정답을 찾아서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다? 뭐하다? 예수님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답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해요. 어디를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뭐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궁금증, 호기심 사실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영적 호기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다 뭘 얻었다고 하면 거기 가서 야 내 좀 기도 좀 해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좀 듣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우리 아들이 취직되겠나?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몇 살까지 살겠노? 나는 언제까지 살겠노? 그래서 사투리가 자꾸 나옵니다. 여하튼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들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영성생활을 어떻게 나가느냐 완등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뿐 예수님은 항상 대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와서 소포크 신부가 몇 가지 물어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우사 성녀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우사 성녀에게 여쭈었을 때에 바우사 성녀가 예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 여기 계십니다. 이러니까 적시는 소포크 신부도 물어봅니다.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소포크 신부를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의 신부는 바우사 성녀가 예수님을 만난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뭔가 답답하고 겨루기 있어요 지금. 적답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바우사 성녀에게 기대려고 했죠. 답을 좀 가져와서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가져다 주면 나는 그대로 그냥 내 의지나 이런 거 없이 밀어붙이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가능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구원의 여정에서 배척되거나 내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한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터에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게 한 잡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놔두고서 현재적인 상황을 뒤집어준다? 안 되죠.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해성사가 끝난 후에 내가 보석을 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답은 뭡니까? 여러 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소크보고 신부가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명이었겠죠?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 A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은 너무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랍니다. 이 정답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완결된 대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느님을 점쟁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정답을 주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큰일 났다. 내 삶의 동반자이면서 좋은 자이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항상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만큼 나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랍니다. 대신에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그 떡이나 하나씩 얻어먹고 살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불충실한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님께서 무서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승리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항상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성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 외적인 데서 이렇다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하느님만 하신 거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째요? 그건 고해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기울여야 돼요.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수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때 사람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총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앞전에도 살펴봤듯이 바울사 성도도 고해수 안에서 당황스러웠던 점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 성산을 고해수 안에서의 그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고해수에서 어떤 단 한 번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 왜 그 안에서 꼭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건가? 고해수 안에서의 나무림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약간 보편적으로 확실한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프더라도 그 말이 내가 좀 힘들고 어쩌면 실천하기 정말로 까다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진을 통해서 그 말을 나에게 전해줬을 때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은총도 함께 그 고해성사 안에서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레 그걸 먹고 아유 뭐 저런 대답을 내가 해야지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어서 잘하지는 못해요. 절대.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렸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귀를 들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를 위로해 주어라는 이 과정이에요. 답답하죠? 손 보신 분도. 근데 위로의 말씀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쓸 거니까. 예수님께 더 많은 빛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할 거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답을 찾고 당장 이런 부분들에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묵주 기도를 좀 더 해볼까? 희생을 좀 바쳐볼까? 아니면은 성시간을 또 30분 더 해볼까? 성체 방문을 매일 해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에게 빛이 점점점 예수님은 많이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답을 거기서 찾게 되죠. 이 방법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선성, 하나님의 선성에 의탁하면서 전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화살기도로 끝날 부분이 아니죠.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가지고 답이 안 오면 두 개를 기도를 하고 두 개 갖고 안 되면 세 번째로 가야 돼요. 왜 주님께서 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영적 선익이라고 그러죠. 뭘 턱턱 던져주면 좋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좋은 답을 받았어요. 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난 너를 사랑한다. 자 떡밥 다 받아 먹었다고.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죠. 우리가 영양제라든지 어떤 특별한 약들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를 도와주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위장이 해야 될 일을 이 약이 다 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위가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이와 비슷한 관계로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또 깊이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한 그 부분이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성을 깊이 있게 인지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 강의 중에서 미리 올려놓은 하나님 신심의 초급 강의에서 보면은 세상 창조에서의 하나님 자비, 인간의 창조에서 하나님 자비, 천사들의 창조에서 신분성사의 재정에서 뭐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들을 올려놓았으니까 그 강의들을 참고를 해보면 아 그렇구나 이 풀 하나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구나 어떤 마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냥 휙휙 지나가지 말고 연습을 하는 것들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묵상할 것을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성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은총들을 밥사 성경도 끊임없이 청했으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 선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세 번째는 내 영혼 안에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영혼의 깊은 곳, 저 안에 감각이 닿지 않는 곳 이런 표현을 자꾸 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실천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아까 앞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일치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했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서 야 이거 뭐 전쟁이 뭐 뽑듯이 뽑으려고 하는 시도 불순결입니다. 뽑지 마세요. 그거 뽑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전혀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점점 죽어가 버립니다. 우리 영혼들에게 오늘 격려를 주시는 말씀은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이 존재를 더 드러냅니다. 왜? 그래 해야만 아이고 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렇게 신앙이 깊고 저렇게 하나님께 자비로운 사람이 의탁하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됐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그 사람이 보잘것없을수록 하느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바우사 성녀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보잘것없는 나라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덕은 하느님과의 이런 깊은 일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에 있는데 그 일치는 1인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적으로는. 내적인 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외적인 것은 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로
완덕은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일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수행해야 될 덕목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덕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내적 일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세 번째를 잘하기 위해서는 구속기도를 하는 것에만 습관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글자만 계속 읽고 또 입으로만 계속 정해진 기도문만 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러나 초심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택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구속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어떤 기도가 됐든 간에 하나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현존을 어디에서 느낀다? 우리 안에서 느끼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영성치 후에도 그렇고 또 성체 앞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성체를 모셔놓고 우리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성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성광에 계시는 이 성체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이 반사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게 돼요. 대화 한 번도 안 되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체 앞에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일치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잘 정리해서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내일까지가 아니죠. 지금부터 쭉 해서 연결해서 묵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